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 우리가 가는 절은 진주 월화산에 있는 청곡사입니다. 청곡사는 신라시대 872년에 도선국사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광해군 때 보물 1232호인 제석천왕과 대범천왕이 조성되었고, 경종 임금 때인 1722년에 국보 302호인 괴불탱화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25 때 소실되었다가 2000년대부터 대대적인 중수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청곡사는 태조 이성계의 왕비인 신덕 왕후와 인연이 있는데, 고려 말 이성계 장군이 지리산 인월 함양 등에서 왜구를 토벌하고 청곡사 아래 마을에 이르러 우물가에서 물을 청하자 그곳에 있던 아리따운 처녀가 바가지에 물을 주면서 버들잎을 넣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물을 버리고 다시 달라고 하였으나 그 처녀는 다시 바가지에 버들잎을 넣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물어보니 그 처녀는 너무 급하게 물을 마시면 체할 수가 있으니 나무잎을 풀어내면서 천천히 마시라고 나무잎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성계 장군은 그 처녀의 지혜와 미모에 반하여 훗날 왕비로 삼으니 그분이 바로 신덕 왕후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 우물이 청곡사 아래 갈전리에 있다고 합니다. 신덕 왕후는 고향 마을에 있는 청곡사에 많은 불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청곡사에는 다른 절에는 잘 볼 수 없는 할매 산신당이 있습니다. 할배 산신이 아니고 할매 산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국보 302호 대형 괴불이 걸려 있으니 두루두루 잘 보시고 참배하시기 바랍니다. 청곡사 괴불은 석가열의 부처님이 인도 보드가야 나이란자나 강가의 우르벨라 마을 보리수 아래에서 고행 수도 끝에 대각을 성취한 후에 모두 49년 동안 설법하였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인 법화경을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영산회상도입니다. 괴불을 살펴보면 중앙의 주불은 석가열의 입상인데 나발과 육계가 뚜렷하여 수위는 통인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체구는 비대한 편입니다. 석가모니불의 왼쪽에 문수보살이 오른쪽에 보현보살이 협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석가모니불이 위엄을 지닌 당당한 모습이라면 두 보살은 자애로우면서 화려합니다. 보살은 대개 완전한 깨달음을 잠시 멈추고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수행자로서
중생과 부처의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노승의 모습을 한 가섭존자와 젊은 승려 모습의 아난존자가 서 있습니다. 가섭은 부처의 제자 중에서 수행에 가장 뛰어났던 제자이며 아난은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외울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두 제자의 옆으로 서 있는 또 두 명의 열애는 영산회상 의식을 지낼 때 도량에 강림하도록 청하는 다보열애불과 아미타불입니다. 다보열애불은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이 진리 중에 진리임을 증명하는 부처님입니다.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입니다. 그림의 가장 위쪽에 간센보살과 세지보살이 서 있는데 간음보살은 현실에 갖가지 어려움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로 흰 옷을 입고 있어 백이 간음보살이라고도 하는데 머리에 쓴 보관에는 작은 부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지보살은 서방 정토에 있으면서 지혜와 광명이 으뜸인 보살입니다. 이 괴불은 의겸대사가 중심이 되어 조선 경종 2년 1722년에 제작되었는데 의겸대사는 조선조 18세기 불교 회화에 있어서 의겸유파를 형성할 정도로 삼난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한 불화를 그리는 스님이었습니다. 고려 시대의 화려하고 세밀한 화풍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99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99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보살님이시여 미혹한 이 중생이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나이다. 제가 이룰 수 있도록 명훈가 피력을 주시옵소서. 불보살님이시여 미혹한 이 중생이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나이다. 제가 이룰 수 있도록 명훈가 피력을 주시옵소서. 불교를 믿어서 하루속히 부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마음처럼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 속지 일체법 원하조득 제한이 되도록 매일같이 염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깨쳐서 부처의 경지를 이루었다면 소원이니 뭐니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 구하거나 애걸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중생의 삶을 살고 있기에 바라는 것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고 가지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수행이 골이 깊어서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가족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하고 너무나 다양한 것을 원하니 내가 그 원을 어떻게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내 체력으로, 내 원력으로 그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굳이 부처님께 애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먼 곳에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니 불보살님께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불보살님이시여 미혹한 이 중생이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나이다. 제가 이룰 수 있도록 명훈가피력을 주시옵소서. 자기의 간절한 소원은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혼자만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불보살님 전에 아뢰고 가피를 받으려 합니다. 사실 종교는 모두 기복신앙이 바탕이 깔려 있어서 불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앉아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이루겠으니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주머니 던져주듯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룰 테니 불보살님은 눈에 보이듯 안 보이듯 소리가 나듯 안 나듯 오는 줄도 모르고 가는 줄도 모르게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저 뭉떡하게 복을 던져달라는 게 아닙니다. 명운가피려. 명운이 뭡니까? 바로 고요하고 고요한 명부의 세계와 같이 고요함 속에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간절함 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일을 꼭 이루어야 한다면 각별히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볼일 볼 거 다 하고 난 다음 시간 내어서 기도한다면 간절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효대사는 기도할 때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시려도 따뜻한 불 생각하지 말 것이며 밥을 먹지 않아서 줄인 창자가 끊어질 만큼 되어도 먹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간절하기 때문에 올리는 기도는 그야말로 죽자 사자 올리는 기도입니다. 불보살님의 불가사의한 힘을 믿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신앙심입니다.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소원은 불보살님께 매달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되다가도 조금 지나면 몸도 지치고 온갖 잡념이 일어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억지로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면 다시 한번 내가 세운 소원을 곧게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도 산매에 빠지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력이 크게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혹시나 해서 이곳저곳 용하다는 점쟁이 집에도 가고 미신을 믿기도 하고 용왕 먹이기도 하는 분을 봅니다. 또 절에 시주를 많이 하면 부처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하고 요행수를 바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불보살님의 광명정대한 가르침과 자비에 의지하는 것이며 자기의 정성을 다 바쳐 자력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심 있는 기도를 할 때 삼매에 들 수 있으며 삼매에 들어보면 환희심이 생기고 환희심이 생기면 신심도 더 확고하게 됩니다. 내가 지극정성을 다해 하는 기도가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불보살님은 3가지 종류의 가피를 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현증 가피라고 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나도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무작정 불보살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지극한 기도를 하면 어찌된 일인지
꼬여져서 풀리지 않던 일이 술술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증가피, 불보살님께서 현실에서 바로 자비를 나타내어 가피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몽중가피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낮에 기도하는 마음이 그대로 연장되어 밤의 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세음보살이나 포연보살, 지장보살 등 불보살님을 부르면서 낮에 지극하게 기도를 올리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보살님들이 현신하시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모양을 보게 되거나 내가 풀 수 없는 이상한 일을 꿈에서 보게 되어 그것이 현실에서 나의 소원으로 연결되는 일을 몽중가피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경험을 하는 가피입니다. 세 번째가 명운가피로 오는 듯 아닌 듯 은근하게 내리는 가피가 명운가피입니다. 마치 명부의 세계처럼 고요한 속에 오는 가피입니다. 명운가피는 한번 반짝하고 오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관세음보살을 염송해서 생각에 관세음보살과 함께 하게 되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편안한 세상, 안락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명운가피는 언제나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아서 재난이 저절로 피해가고 언제나 기쁘고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명운가피는 나한테 오는 어떠한 어려움이 두드러졌을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나 불보살님의 가피가 은근히 내리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생활 속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마치 향이 온몸을 감싸듯이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님을 향한 기도는 시시때때가 없습니다. 언제나 입으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서 생활한다면 명운가피력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99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보살님이시여 미혹한 이 중생이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나이다. 제가 이룰 수 있도록 명운가피력을 주시옵소서. 불보살님이시여 미혹한 이 중생이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나이다. 제가 이룰 수 있도록 명운가피력을 주시옵소서. 선모 계작 스님의 은사 스님이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구예요? 청담권 스님 고향이 어디예요? 진주요. 오, 아네? 깜짝이야. 다 알고 있네. 진주에서 처음으로 백발산사가 오신 것도 아세요? 네. 다 알고 오셨구나. 참, 할 말이 없네. 아니, 이제 청담큰 스님의 그 임종을 마지막까지 시봉하고 지켜보신 분이 우리 선무 계작큰 스님입니다. 그리고 그 청담큰 스님께서 조계종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비구가 몇 명 남았는 줄 알아요? 비구 스님들이 몇 명 남은 줄 아시냐고. 일제강점기에 다 대처성들이 다 장가갔잖아. 56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청담큰 스님께서 이제 대장이 돼가지고
청담 큰 스님께서 조계종을 창종을 하시는 기라 그런 인물이라 그런 큰 스님을 시봉하셨던 우리 선무 회자 큰 스님을 여러분들이 인연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박수 좀 나오네. 또 청곡사는 이제 1100년 된 절입니다. 이 절이 1100년 된 절인데 아까 스님께서 다 읊으셨지만 이제 뭐 구구절절 얘기 안 하겠습니다. 법당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빠개지고 있거든요. 네, 빠개지고 있으니까 개화불사 다 하고 개화불사 보살님들이 개화불사 하시면은 그 돈 스님이 따로 안 씁니다. 개화불사에 다 쓸 겁니다. 스님 좀 도와주이소 오신 김에.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놓으세요. 언제나 형상에 이끌려 마음을 쓰지 않고 뭔가 없이 청정한 마음을 내겠나이다. 인연 따라 해온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지니 남이 붙여보지 않고 나이 붙여 찾겠나이다. 네, 이거 청국사의 평화의 불 제맛을 멀리 저 멀리 인도